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시편 65편, 시편 65편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65편, 시편 65편 4절에 있는 말씀. 시편 65편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집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연육간에 큰 축복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곳에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늘 주님께 가까이 가는 자, 또 주님의 집에 거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집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받는 길을 알려주시고 또 모든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을까요? 좀 회의적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얻는 길, 생명의 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멸망의 길을 선택하는 이런 모습, 참 어리석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시고 올라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런 것이 아니었죠. 어떤 지파는 큰 그 지파 중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가기가 너무 여정이 멀지 않느냐. 이 단 지파 또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 지파 안에 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드리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정말 그들은 예루살렘에 오지 않고 그냥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신앙의 우상으로 이렇게 향해 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12지파가 있었지만 우리 계시록에 보게 되면 12지파, 구원받는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지파에서 단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사라졌습니다. 없어졌어요. 과거의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성전을 향한 바른 신앙을 갖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죠? 그러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집에 대한 바른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있는 곳은 다 성전이야.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집을 소홀히 여기거나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경홀하게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참된 축복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바른 인식과 교회에 대한 바른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성전에 대한 그런 신앙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마땅히 어떤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시대의 성전과 우리 지금의 교회의 모습과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더 온전한 그런 우리 하나님의 교회이죠.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에도 이스라엘 나라 그 당시에도 성전에 가면 하나님께서 다 계시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하듯이 또 하나님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신앙을 이렇게 갖춰 나가는 것이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죠? 보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온전한 그러한 실체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곳에 계시면서 믿음으로 나오는 일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로써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곳은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바른 그런 신앙을 갖추고 또 교회에 늘 우리의 마음이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축복을 온전히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이 우리 성전에 대한 신앙을 함께 복습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7편, 시편 127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멘.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그런 노래라고 그랬죠. 성전에 올라가는데 집,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리 집을 세우시는 분이 계시는 곳이 어디냐? 바로 성전임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갖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을 지키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 가정을, 나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시다. 내가 성전에 찾는 것은 나의 가정의 주인 대신 우리 하나님께 가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또 그런 마음을 또 품어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은 가정을 세우는 사람은 누구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내가 스스로 세우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스스로 내가 하기 나름이다. 가정을 세우는 것은 내가 하기 나름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교양으로, 자기의 의지로 세워지는 그러한 이 가정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랑, 능력으로 가정을 제대로 이끌 수 있을까요? 점점점 어려운 시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근에 혼인 건수가 19만 쌍이 혼인을 하면 반대로 이혼하는 건수가 1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3분의 1이 이 비율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 가정의 제도를 세우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까? 나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분은 누굴까? 당연히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나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하시는 분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전문가인 우리 하나님께 배우는 일하는 사람들이
가정을 제대로 잘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전문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 부부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생활에서도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가르치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훈계, 교양,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가르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자녀를 바르게 가르치는 그런 방법임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오게 되면 우리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제대로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을 세워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배우로 하나님의 집을 찾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28편 우리 또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8편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자, 우리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행복한 가정, 지금 우리 2절부터 쭉 보게 되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가정에 대한 이야기, 우리 아내에 대한 이야기, 또 자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죠.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가정이 참 행복한 가정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먼저 우리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가정이야말로 행복한 가정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가정이야말로 참된 축복의 가정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 믿음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은 믿음의 가정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함께 믿는 그런 가정, 우리 남편과 아내가 함께 믿는 가운데서 서로 도움이 됩니다. 그죠? 서로 도움이 돼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돕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결혼의 제도를 이렇게 만드셨죠. 그래서 믿는 이런 사람들이 서로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과 함께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면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하는 것과 또 가치관,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가, 무엇이 더 의미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큰 차이를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것이 참으로 힘듭니다. 생각이 다르게 되면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것이 힘듭니다. 행복을 공유하는 것이 힘들어요. 그죠? 근데 신앙적인 그런 차이들은 정말 이것을 이렇게 극복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믿지 않는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힘써야 돼요. 함께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는 그런 가정이라고 그랬죠. 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가정이 진짜 복이 있는 그런 가정인데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려워한다 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반드시 그렇게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행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환난과 공고로 더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악 앞에서 우리가 두려울 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은 악을 행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악에 대한 심판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징벌을 받고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식하고 우리가 악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두려울 줄 아는 뿌린 대로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특히 우리 가정에서 서로에 대해서 악을 행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부부 관계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또 우리 자녀들과의 어떤 관계 가운데서도 속고 속이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악을 행하는 일에 우리가 두려움이 없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행복한 그런 가정이 아니라 불행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더 행복한 가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선하고 의로운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런 가정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그런 가정이겠죠. 하나님께서 악을 보응하듯이 우리가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늘 형통하게, 하나님께서 늘 상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 요셉이 애굽에 가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순종하니까 모든 하는 일들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셔서 이 주인에게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될 때 이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힘들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네.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할지 알게 해주시고 이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 가족들이 함께 공감하고 느끼게 된다면 정말 그 가정이야말로 천국과 같은 그런 가정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행복한 가정은 당연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가정이고요. 악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러한 가정이고요. 또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우신 말씀을 잘 따라서 사는 이러한 가정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 온전한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물려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복을 물려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신앙을 물려주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물려준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가정은 신앙을 물려주는 그런 가정이야말로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또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루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129편 5절에 있는 말씀, 129편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 시온을 보호하시는 분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러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악으로부터 많은 미움과 핍박을 받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족장 이 아브람부터 해서 우리 나그네와 같이 이렇게 살고 있었죠.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이 주위에 있는 이런 열국들이 송해를 받게 되면 또 적과 같이 대적과 같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애굽에서도 그들이 점점점 번창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 사람으로부터 이제 학대를 받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끊임없이 열국으로부터 가시와 같은 그러한 이 미움을 받게 되었죠. 또 아수르, 바벨론에 의해서도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본다면 그렇죠. 그런데 다른 여러 나라들은 그냥 이렇게 흥왕했다가 그냥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미워하고 그 다음에 핍박하는 그러한 이 나라가 잠시 흥황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만 또 사라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민족은 많은 그런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이방 민족에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또 견디도록 하시고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늘 시온을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시온을 보호하시는 분이셔요. 또 시온을 찾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십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믿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 신앙 때문에 미워함을 받고 박해를 받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하는 것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이렇게 핍박하는데 너희들은 나의 제자가 아니냐, 너희들 또한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핍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주님을 핍박하는 것임을 우리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픽박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나중에 수치로 우리 주님께서 보응하실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고, 또한 이 교회에 남아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 예수님께서 지켜주실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핍박이 올 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머리털 하나라도 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신 된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당신의 몸된 교회에 계시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으로 계심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0편 5절 130편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6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자, 성전은 어떤 곳인가? 내 영혼이 기다리는 곳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기다리는 곳,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주를 기다림이 더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뭐 때문에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것일까요? 우리 영혼은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일까요?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구하고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양을 잡아서 죄가 있을 때마다 사실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습니다. 드릴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 나 대신해서 죽은 이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을, 우리 영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또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구속을 기다리며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구약의 속죄제사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동물의 피를 드리면서 어떻게 나의 죄가 깨끗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양심이 깨끗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내가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고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하루에도 뭐 몇십 번 우리가 불의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죠? 불가능한 것이 불가능.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온전하게 자유케 하실 그 분이 오실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우리 영혼은 우리 주님을 간절하게 기다리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성전의 이 제사를 통해서 나의 죄를 온전하게 치유하실, 깨끗하게 하실 그 분이 오실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 약속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 보혈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죄를, 믿는 이란 사람들의 죄를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세례가, 이제 우리가 죄가 없을까요? 그러면 죄가 깨끗해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에게 죄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피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또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써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께서 당신이 흘리신 그런 보혈을 가지고 이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아벨의 피보다 또 어떤 짐승의 피보다 더 귀한 피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당신의 피로 화목 제사를 드려주신다라고 생각하고 이와 같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을 때마다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간절하게 아뢰며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고요.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구속을 얻을 때까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봐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가장 기다리는 바일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와서 나의 죄를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고백하면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라고 믿고 예수님의 피가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신다 라고 그렇게 믿고 우리가 구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또 죄와 싸워서 온전히 이길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효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이 주님의 구속을 기다리는 곳입니다. 그 다음 우리 131편 3절 131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성전은 우리 하나님을 바라는 곳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바랄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고 또 우리 영혼이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 늘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장 안전한 것이고 평안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도 안식과 평안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마귀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곁눈질 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게 하죠.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래서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야, 얼마나 자연스러워. 너도 한번 그렇게 해봐.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주식이 올라가네? 주식 좀 사라고. 조금 있으면 떨어질 테니까. 아, 땅값이 올라간다고. 여기 한번 신경 써서 한번, 그런 여러 가지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 그죠? 세상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바라는 것이 아니죠. 그죠? 자, 우리 하나님을 바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란 사람들은 참 복이 있는 이란 사람입니다. 이런 성숙한 그러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이죠. 자,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눈이 높지 않고 세상의 큰 일을 구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바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 있는 이러한 사람들, 세상에 대한 욕심이 가득한 이러한 사람들, 어떻게 차분하게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세상에 꿈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마치 신앙생활이 낭비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면 세상에서 뒤처질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조금이라도 더 앞서가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그죠? 학생들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곁눈질 하도록 마귀는 그렇게 만들어요. 세상에 있는 그 영화를 이렇게 추구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헛된 영광이 끌리도록 늘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한 자가 사실 가장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자고요. 복된 일한 사람이죠. 헛된 영광에 우리가 끌려서 이리저리 끌려서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이 사라지는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이런 사람이 돼야죠. 우리 영혼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는 것이 우리 영혼이 가장 바라는 바일 것입니다. 우리가 탕자처럼 우리가 마음이 교만해서 또 세상에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혼의 소원을 늘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추구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32편 11,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2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의 영혼이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아멘. 자, 들어오소서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때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었는데요. 자, 이는 나의 영혼이 쉴 곳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따라서 들어오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그 기도였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 이 성전에 들어와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와 주셔서 백성들에게 온갖 좋은 것으로 주시고, 그죠? 식료품들을 주시고, 영적인 큰 은혜를 주시고, 또 원수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성전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집도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또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또 하나님께서 섬김을 받지 않는다면 그 모든 일들이 다 헛된 것일 것입니다. 그죠?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헛된 것이에요. 성전에서 찬양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막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께 우리 제사장들이 열심히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도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거죠. 이방인들이 하는 모든 우상들이 그렇게 헛된 겁니다. 우상에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거죠. 우상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 들어와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들어와 주시죠. 네,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죠? 이와 같이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 들어와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들어와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사정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예배를 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임 중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곳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는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들 듣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감동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들을 기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이곳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헛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구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33편 시편 133편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네. 자, 아름다운 연합에 대한 그런 찬양입니다. 이 다윗의 시였는데요. 이것도 역사적인 그런 배경이 있었다고 그랬죠.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유다 왕이었었는데 이제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남유다 사람들 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전에는 원수처럼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지금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기쁜 마음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연합해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흡족하게 기뻐하시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연합은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진정한 연합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그럴 때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하나가 되도록 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가 돼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그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고 또 온유하게 우리 성도를 대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온전한 이 연합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그 뒤에 보면 이제 아론의 기름 또 헐몬산의 이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이 기름과 같이 우리 성령이 서로 모든 사람들의 심령에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모임이 더 아름다운 연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서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의 이 마음을 쫓아서 연합하게 될 때
온전하게 하나가 될 수가 있고요. 또 헐몬의 이슬과 같이 깨끗하고 순수한 그러한 사랑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티끌이 없는,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을 때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연합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여기 보니까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우리가 같이 연합을 했는데 서로 다투고 서로 미워하고 이런 사람이 영원히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괴로웠겠죠, 그죠? 그런 거 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랑을 사랑하고 깨끗한 그런 사랑을 서로 나눌 수가 있다 한다면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죠. 자, 이렇게까지 우리의 연합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마음들이 성숙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34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밤에도 우리 하나님의 집에 섰는, 그래서 밤에도 일하는 그러한 이 성전에 봉사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권면하고 또 교훈하는 힘을 주는 그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송축하라,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낮에 열심히 일했는데 돌아가면서 우리 백성들이 그렇게 찬양을 불러주는데 하나님께 바라크하라,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봉사, 섬김을 하면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른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집에서도 봉사하는 것, 물론 우리 성도들의 덕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준비해야 되겠죠. 그죠? 덕이 되지 않는다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일을 할 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인기를 바라고 사람들의 어떤 박수를 바라고 어떤 인정을 바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모든 일들을 섬겨라. 레위인들이 또 제사장들이 그 더러워진 피 묻은 그런 그릇들을 닦을 때에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께 하듯이 그렇게 섬기라 라고 그렇게 지금 찬양을 하면서 돌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온전한 하나님 앞에 섬김을 통해서 온전한 축복을 받기를 바란다 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일꾼으로 택함 받은 이런 사람들은 참 존귀한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직분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바르게 온전하게 수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상급을 얻어야 되겠죠.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것을 바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서 이제 천지를 지으신 우리 주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일을 담당한 모든 일한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되 낮과 밤에 이렇게 섬겨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봉사와 섬김에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큰 상과 복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성전에 대한 그런 신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뭐 말로만 듣는 그런 들은 그 말씀이 이제 나중에는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집이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받고 계시는 그러한 우리 주님,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경배하며 또 그분을 찬양하며 또 그분을 섬기며 마치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며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계시록을 보면 구원 얻은 이러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보며 섬기더라.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섬기더라 라고 그렇게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계시록 마지막 장에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 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